나이가 들면서 이 목회하는 가운데 점점 죽음을 접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목회 현장에서나 또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나 이런 장례식에 참여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선조들에 비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너무 많이 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의술이 발전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됐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죽음을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도록 가려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사망하는 원인들을 많이 제거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는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 않도록 병원이나 호스피스에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거기서 사망하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그 자녀들을 장례식에 데리고 오는 경우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좀 장례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어두운 현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어서도 죽음을 한 번도 눈앞에서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채 살다 보니까 죽음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죽음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다. 그러면서 죽음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고통이 없다면 부활은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로 죽음을 우리의 삶에 염두에 두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 농밀해진다. 이렇게 이어령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잘 사느냐라고 하는 웰빙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느냐라고 하는 웰다잉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의 생일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마치느냐라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제 보게 되면서 지금까지 성경 13장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25장 이 본문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대단원을 이렇게 막을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지혜와 교훈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황혼기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봅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이어지도록 준비를 잘한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의 영웅적인 삶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죠. 175세가 되었을 때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15살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의 이 스토리는 저자가 마치 이제 이삭이 결혼한 후에 아브라함이 잠깐 살다가 죽은 것처럼 지금 기술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뒤에도 38년, 그리고 이삭이 결혼한 뒤에도 35년을 더 살다가 손자까지 보고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했던 모든 가족의 일상사를 책임지는 이제 모든 일을 떠맡았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은퇴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뭐 골프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운동을 한다든지 또 뭐 경로당에 앉아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후처로 맞이하는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아내의 이름이 그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사라가 죽은 후에 결혼을 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떤 학자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벌써 40년 전에 자기가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늙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점이라든지 지금 140살이 넘은 시점에 6명의 아이를 얻는다는 것은 좀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한 것이 아마 사라가 죽기 이전이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의 흐름은 사라의 죽음 이후에 그두라를 맞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꼭 결혼을 했어야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서상 별로 이렇게 좀 썩 이렇게 못마땅한 그러한 마음이 드는 구석이 있죠. 아니 그 나이에 혼자 살지 뭐 그 나이에 또 재혼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노년에 그냥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안락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굉장히 역동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했어. 난 늙었어. 라고 되뇌이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아브라함은 굉장히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은퇴하는 시점이 뭐 예전에는 60 그러다가 50대로 넘어오고 요즘에는 무슨 뭐 사오정 그래서 45대 정년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다음 삶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내가 정해진 직장에서 은퇴하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제2의 삶이 준비되어야 되고 또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학원을 안 가도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텔레비전 보고 그냥 앉아가지고 누워있는 시간보다는 책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뭔가를 시도해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이어지도록 배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녀를 낳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녀들을 떠나보냅니다. 여기 6명의 자녀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는 몇 명이죠? 6명에다가 그 이전에 이미 2이 있었잖아요. 그럼 8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는 8명입니다. 근데 제가 그 주일학교 가르칠 때에 교회 안에서 가끔 뭣도 모르고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아이들이 7명이 있었다고 노래 불렀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런 노래 불렀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른손 들어라 뭐 이러면서 춤추면서 불렀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노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니까 이효섭이라는 분이 그 동요를 만들었는데 뚱보 아저씨라는 동요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뚱보 아저씨 집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 노래를 이제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성경적으로 가르치겠다고 아마 이렇게 가사를 바꿨던 것 같아요. 레크레이션은 하고 싶고 성경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에 그렇게 어설프게 갖다 짜맞춘 이제 노래가 그 노래였습니다. 성경의 것과 세상의 것을 이상하게 짬뽕 시켜버렸는데 이런 노래는 좀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에서 안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그리고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그러나 이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을 떠나보냈다, 분가시켰다, 동쪽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재산을 다 나누어 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상속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자식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팽겨쳤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녀들에 대한 애정은, 아브라함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물들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이삭이 상속권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벌어들인 그 모든 그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관대하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특별히 이삭이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장치를 해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두라의 자녀들이 이삭과 함께 그 집에 계속 살았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요즘에도 그 대기업 그 총수의 집안에 자녀들이 서로 그 재산 가지고 싸움을 하고, 그래서 무슨 왕자의 난이니 뭐니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고 나머지 자식들이 그두라를 통해서 이렇게 얻은 자식들이 6명이나 그 집안에 있으면서 유산 싸움을 하게 되면 그거 아마 복잡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이 일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생전에 미리 아이들을 다 분가시켜 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여러분, 계승자가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라고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유산들을 누가 이어갈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조치들을 했다는 겁니다. 교계를 둘러보면 목회를 잘하고 그 다음 후계자를 잘못 세워가지고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우리 기성세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고 장을 깔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끔 시내에 있는 커피 전문점 같은 데 가보면 젊은이들로 우르르한 것을 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가득 찬 모습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투자도 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사역을 집중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그 오카는 목사님께서 호주를 갔다 오신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이상한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예전에 교회였는데 술집으로 바뀐 거예요. 교회가 이제 모이는 사람이 없어지고 노인들만 있다가 그냥 팔아버린 거죠. 근데 그 술집 주인이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교회에 있던 집기 뭐 이런 걸 그대로 두고
그리고 술집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은 A석, 저 성가대석은 B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키우지 않고 그냥 건물만 갖고 있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유산들,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가 이어갈 수 있도록 그의 생전에 이런 조치들을 다 취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비록 우리 젊은 아이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도 많이 있고, 그들의 옷 매무새나 그들이 하고 다니는 거나 핸드폰 들고 늘 거기에 그냥 꽂혀 있는 모습들 보면 속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끼가 마음껏 발산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오픈하고 그런 교육들을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향년 175세의 일기로 숨을 거둔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정리를 하면 그의 연수가 가득 찼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정말 만족스러운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만족한 상황에서 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마 웃음을 머금고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을 보며 손주들을 보면서 마음의 만족함을 누리면서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은 그가 죽고 그의 열조와 함께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장례식은 이 굴에 시신을 두고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그 유골들을 이렇게 수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가 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이제 유골들을 이제 함께 그 굴에 두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라가 죽었고 그 뼈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제 눕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장사가 지내질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굴 안에 사라의 뼈도 있고 아브라함의 뼈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그러한 모습을 이 글 속에 담겨 놓았습니다. 근데 이때 장례를 치르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례를 치릅니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 이삭에게 모든 상속권을 내어주고 쫓긴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유산도 차등이 많았고 상속권도 자기에게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평생 이삭만 사랑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듣고 이스마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생 이삭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한 세대는 막을 내리죠. 간혹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어떤 진리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그 누구에게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진리, 그것은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 장례식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장례식을 많이 이렇게 집례를 하면서 이제 상갓집을 다닙니다만은 종종 이제 호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호상이라고 이름을 불러도 헤어짐의 슬픔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만났고 살았던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는 거기에는 이별의 슬픔이 있습니다. 헤어짐의 아픔이 있고요. 또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그래서 슬픕니다. 슬픔을 보면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여기 그 사도 바울이 그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준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반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죽음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 언뜻 보면 그러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겠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소망을 품고 슬퍼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철천지 원수와 같은 죽음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게 나의 죽음이든 우리 가족의 죽음이든 그 죽음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 둘의 균형이 필요해요. 하나는 헤어짐의 슬픔, 그리고 다 하지 못함에 대한 아픔, 이것들을 가지고 애도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충분한 슬픔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잘했다, 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박수 쳐주면서 우리를 맞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소망. 그러니까 이 슬픔과 소망 가운데 적절한 중간이 아니고 충분한 슬픔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는 모습이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과 장례를 보면서 그렇게 충분히 슬퍼함과 동시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례식에 우리의 자녀들도 좀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요. 어떻게 그 죽음을 준비할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 땅에서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됐죠. 산자의 땅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를 누리고 언젠가 그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프로젝트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을 감당하고 동시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일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참된 축복을 계승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저 공부 잘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투자하고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큐티 잡지를 구입해주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나요? 오늘 내가 들었던 말씀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아이들이 비전 빌리지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면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적 문제, 성적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모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이 계승됩니다. 그래야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각 부서에서 비전 빌리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멘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전해준 그 성경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그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가운데 제2의 링컨, 제2의 무디, 제2의 한경직 목사님, 제2의 옥하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장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순원들을 돌보실 때에 그런 믿음의 계승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원들을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한 그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일에 있어서는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키워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